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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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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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교회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 주 다스리시네. 이시네. 함께 선포합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감사합니다. 주 주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덕경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함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찬양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그 주님께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아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을 모든 찬양 그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 그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그 주님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
영광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존귀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 오늘 나를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승리의 주님
선포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손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에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의 반전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불을 주시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 곳 잃어 방황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했던 것처럼 이 한반도에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평화가 그 땅에 임하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안보도 지켜주셔서 전쟁의 위험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머지않아 남과 북이 십자가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온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지난주 전도 축제를 통해 오랜 기간 눈물로 기도해온 VIP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평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공동체의 순예배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장님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수고로 순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각 순마다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약속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말씀의 생명수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선율로 특순을 준비한 챔버팀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섬길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도축제가 우리 생애 최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5일 주일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9월부터 노크 챌린지와 기도로 준비했던 이번 전도축제에는 250여 명의 초대 대상자 VIP 분들이 참여하여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현대판 사케오의 스킷 드라마와 특순 그리고 뉴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풍성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 모든 VIP 분들이 받은 그 감동이 끝까지 이어져 구원의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의 에버그린 성도 95명이 광릉 수목원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한 후 오후에는 광릉 수목원의 숲길을 산책하고 펀펀 바이브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버그린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번 기도회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순장 리트릿이 영적 밸런스가 있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안산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순장 리트릿을 통해 순장으로서 영적 밸런스가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우며 부르심의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살부터 10살까지의 자녀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도 함께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과 예비 순장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구도자반은 전도 대상자 또는 1년 미만의 등록 교인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룻기 말씀으로 소그룹 나눔이 진행되는
이번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 과정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앙 로비에 마련된 구도자 커피 브레이크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찬양 간증 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전 어노인팅의 워십 리더인 전은주 전도사님을 초청하여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을 듣습니다. 새로운 청년 연합과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12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12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기 새가족 교육이 12월 3일부터 4주간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홈페이지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S카페에서 주일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등록 교인으로 공동체에 소속되셔서 순예배에 잘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성실하게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일부 예배 시간대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도서 다윗의 숨겨진 전설이 출간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왕에게 전해졌던 은혜와 위로의 목소리가 모든 성공과 실패, 배신과 눈물, 고독 가운데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 채널 롬828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한옥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신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챔버팀의 특수능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대인 진멸조서의 철회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했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일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른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갈망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2박 3일 동안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열한 사역의 현장을 지나면서 목회자 부부가 마음의 상처와 염려, 두려운 마음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가정을 살리고 하늘의 생기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의 사명을 확신하며 부흥의 새벽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회복과 동시에 충전이 되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기본기를 쌓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분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진심으로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품고 부흥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답을 또 길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부부 연합 가정 세미나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 목회자 부부가 먼저 건강한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 기쁨과 사랑이 목회의 현장에 흘러가야 함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아울러 주일학교의 역사와 뉴젠 주일학교의 운영을 배우며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부흥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향기 가득한 남이섬 부부 데이트를 통해 목회자 부부들이 평소 나누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모 세미나를 통해 상하고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자로서 간절한 사랑을 담아 축복하는 눈물의 세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흐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또 목회 비전을 저녁에 함께 나누고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그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영과 육이 치유가 일어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다시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영적 사명의 자리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환난을 극복하는 영적 리더십은 오직 기름 부음이 넘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며 이를 정면 돌파하여 중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며 부부가 서로 중보하여 드린 간절한 기도의 시간에는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예배였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병들어버리면 우리의 목표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이걸 택하면 안 됩니다. 이번 목회자 부부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으며 목회자 부부들이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헌신의 고백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사랑으로 섬기며 부르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부흥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세배들 준비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전국에서 오신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섬기는 우리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 교회, 특히 지방에 또 수도권 외곽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참 환난과 고생이 심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몸이 성한 사람이 없고 이 목회 스트레스를 다 몸으로 받았고 많이들 아프시고 또 사모들을 이렇게 세수식을 해보니까 우리 섬기신 봉사자들 말이 사모님들 손이 너무 거칠다. 주일학교와 또 교회 행정간사를 다 하면서 이
이 묵묵히 목회 현장을 지키는데 저녁 때 같이 기도해 보니까 막 전우회가 손구름치면서 역시 목사는 목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몇 명의 성도들이 크게 헌금해 주시고 또 화장품도 사모님들 드리라고 기부해 준 분도 계시고 성도님들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으로 큰 감동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큰 격려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전통 국악과 또 클래식 음악의 퓨전으로 우리 챔버 또 아주 성령 충만한 찬양 연주해 주셨는데 우리 정영균 지휘자와 우리 챔버 팀 힘찬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 설교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총리 되신 하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하고 악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날 한시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 전부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법안에 왕의 사인까지 받아서 거의 관철될 뻔했던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단 3일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우리가 그 드라마의 서막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절 읽습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함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왕이 채용당한 집을 하만에게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저택만 준 게 아니라 하만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그의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과 하인들까지 다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관례로 처형당한 대역죄인의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시키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는 왕이 절대 독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왕도 그의 재산을 탐낼만 했는데 왜 에스더에게 줬겠어요? 미안했던 거죠. 그동안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하만에게 속아가지고 유대인 진멸 계획에 사인하는 바람에 에스더에게 마음고생 시킨 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중요한 매듭을 또 풀어야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왕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만도 죽은 마당에 숨길 게 없었죠. 실은 그 모르드게, 대궐문주기 모르드게가 저의 사촌 오빠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천혜고아가 된 저를 정말 입양해서 양부모처럼 키워주신 사촌 오빠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 다 왕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인데 둘이 친인척 관계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5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것을 지난밤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만을 시켜서 낮에 퍼레이드를 시키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오빠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촌오빠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부모처럼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오빠. 이렇게 딱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안다고. 에스더가 얼마나 선하고 현명한 왕비입니까? 이런 에스더를 만들어준 사람이 모르드게구나. 그럼 모르드게도 정말 훌륭한 사람일 거야. 안 그래도 좋게 생각하던 그게 이제 막 신임이 2배로 증폭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즉각적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 그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인데 그걸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하만이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가졌다는 거죠. 이제 새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대궐 문직인데 순식간에 왕 다음에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공무원 서열로서 가면 이게 몇 급 공무원 올라가는 거지. 수십 계단을 한꺼번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승진이 느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백으로 안 되는 일을 한순간에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만의 재산을 받아서 에스더는 졸지에 페르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즈간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확 갑자기 부자가 되면 차부터 바꿔야지. 롤스로이스도 사고 람보기니도 사고 이렇게 쫙 차도 사고 집 평수도 넓혀야지. 옷도 좀 밍크코트도 맺고 장만하고 뭐 이랬을 텐데 에스더가 넝쿨치에 굴러온 이 성공을 어떻게 다룹니까? 자기에게 준 하만의 집을 다시 모르드기에게 줘서 관리하게 했다. 자, 그냥 준 게 아니고 관리하게, 매니지하게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에 파격적으로 높여져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했다는 것은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국가에 다시 귀속시켰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왕궁에 있는데 자기가 돈이 너무 필요하겠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왕의 총애가 자기에게 쏟아졌지만 이것을 딱 보고 알았어요. 이 하만의 재산이 한 개인이 갖기에는 너무나 크구나. 여러분이 감당 못할 성공이 너무 넝툴째 굴러 들어올 때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시험입니다.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딱 보니까 그리스 전쟁 패배 이후 국가의 창고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왕이 자기에게 내려준 은총을 다시 보답한 거예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겠죠. 와, 역시 에스더 왕비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울고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이제 다음 부탁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힘이 주어질 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에스더가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음으로써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악한 하만의 재산은 고스란히 에스더에게, 그의 주인은 고스란히 모르드기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그 많은 돈 모으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나름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정말 양심은 다 팔아던지고 수단 방법 안 거리고 수십 년 동안 뼈가 빠지게 정말 모은 재산이고 올라간 권력인데, 그러면 뭐예요? 한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되고 말았어요. 욥기 27장 16절 18절을 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창고에서 의인의 창고로 돈과 권세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권세와 부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권력이나 돈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개인도 수백 수천 년을 부자일 수가 없고 권력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돈의 흐름을, 누가 그 권력의 흐름을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우리를 핍박하는 하만 같은 인간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려고만 한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견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돈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길에 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필요하면 더해 주실 거예요. 자, 왕이 그렇게 파격적인 보상을 해줬지만 정작 에스더의 마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었죠. 3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느니. 자, 악한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작업해 놓은 이 사악한 법안, 한날 한시에 제국 내 유대인을 모두 학살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 법은 아직도 왕의 인이 찍힌 채로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된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9개월 뒤면은 효력을 발할 것입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페르시아 제국 전체 인구가 한 1억,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게 잡으면 1,500만은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한낮 한시에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죠.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울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그 악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데 말하는 에스더도 알았어요. 한 번도 페르시아 제국의 관례상 왕의 인이 한 번 찍힌 조서가 철회된 적은 없어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은 신이니까. 왕의 인이 찍힌 조서를 철회했다는 것은 왕이 실수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게 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불가능한 일을 놓고 왕 앞에서 애원하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는 진심이에요. 그냥 부탁하고 안 되면 마는 게 아니라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인기면 인기, 안전이 보장된 삶이면 삶, 없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등 돌리고 귀 막고 살면 돼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한 그녀에게는 기쁨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에스더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도자의 자리를 차고 앉은 사람은 많지만 진짜 지도자의 하트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운 좋아서 사는 줄 알았지만 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했던 에스더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모세가 결사적으로 중보해서 살았잖아요.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사시대 그 혼란기를 끝낸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였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사사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위대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늘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리더의 영적 우산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순장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순원분들 순장님한테 잘하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권위 밑에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의 권위 밑에서 우리는 그 기도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하만이 계획하고 반포했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에스더의 요청에 왕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하만이 낸 아이디어에 자기는 그냥 모르고 사인만 해줬다고는 하지만 한번 왕의 사인이 나간 조서는 취소 못하는 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이거를 취소하는 순간 신적 권위는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거 어떡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런데 고민하던 그에게 자기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가 주어졌어요. 7절 8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전에 유대인을 다 전멸시켜라고 한 악한 조서지만 한번 왕의 인이 찍힌 조서를 내가 철회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백지 법안에다 사인을 해줄 테니까 그 첫 번째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법안을, 새로운 법안을 모르드게와 에스더 당신이 의논해서 써라. 그러면 새로운 법안을 내가 반포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법안을 관례상 취소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살 길을 스스로 찾으면 내가 지원해 주겠다, 이 뜻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의논해서 한참 뒤에 새로운 법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 3월 23일이라 그랬죠. 새 법안이 나올 때가. 그런데 처음 하만이 만든 악한 법안이 공포됐을 때가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하고 1월 16일에 가서 그 하만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새 법안을 만들라고 말한 지 한 2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한 70일 정도가 지나서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손에서 새 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한시가 급한데 뭔 70일이나 걸렸을까? 희한하죠? 그만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급했지만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머리를 맞댔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적어도 지도자라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이 예민한 상황을 정말 신중하게 무겁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제국의 왕후였고 총리 대신이지만 절대 갑이지만 이 일은 가볍게 처리할 일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유대인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고 거기다가 왕의 체면도 생각해야 됐고 지켜보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눈도 있었고 비록 하만이 죽었다고는 하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제국 내에 도대체 수천 수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게 권력이 왔지만 이 권력이란 게 양날의 검이에요. 잘못 다루면 오히려 휘두른 사람을 뵐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친분이 있는 분들 선거 당선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정말 신중하게 지혜롭게 사용할 때다.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쪽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안타까운 건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위가 걸린 너무 중대한 이슈들을 너무 경박하게 말하고 처리하려 하고 안 되면 너무 쉽게 폐기해버린다는 거지. 뭐 입시 정책이냐 신도시 서울 편입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걸 정치 시즌에 맞춰서 툭툭 터뜨리고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중함과 철저함에서 오늘날의 리더들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렇게 70일에 두 사람의 기도와 고민과 회의 끝에 만들어진 이 새 법안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왕이 처음 내렸던 하만의 아이디어로 만든 그 법안,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걸 취소할 수는 없지만 새 조서는 어떤 거냐면 유다인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무장하고 자기들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 방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가해서 대적들을 죽일 수까지 하는 권한을 주었어요. 참 페르시아 제국도 아이러니해요.
전에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다고 법안 통과해주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해서 죽이려 하는 자들을 또 죽일 수 있다고 권한을 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다 왕은 신이다. 한번 왕이 인을 찍은 조선은 철회할 수 없다는 이 페르시아 관례 때문에 생긴 모순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훨씬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두머리 하만이 죽었다고는 하나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는 아직도 하만의 추종자들이 지방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힘의 저울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넘어갔으니까 전부 다 고개를 수구리 하고 눈치 살피고 있지만 만약에 에스더가 죽으면 모르드게가 정권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또 들불처럼 일어나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 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도대체 어디에 몇 명조차 있는지 모르는 그들을 한날 한시에 정체를 드러내서 한꺼번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수산성에서만 800명,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7만 5천 명이나 되는 하만의 추종자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순식간에 뿌리 뽑힙니다. 만약 이들을 그대로 살려뒀더라면, 만약에 진짜로 첫 번째 법안이 철회되는 것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들은 그대로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후손의 앞날에 위협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사전에 다 처리하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모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왔을 때 영적인 전쟁을 확실히 마무리 지어서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대적들에게 반격할 수 있게 해준 12월 13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전에 하만이 그날이 길일이다.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라고 제비 뽑은 날이에요. 길일은 무슨 길일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한꺼번에 쫙 바뀌더니 이제 대적들의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주어진 역전이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적인 전쟁은 힘듭니다만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승리하고 나면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자, 유다인들에게 준비하고,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8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 8개월은 그냥 게으르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대적들에게 역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껏 10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3대 4대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이제 페르시아 안에 곳곳에서 이제 적응하고 살아왔어요. 부지런하고 영특하니까 그들은 모두 이제 밥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페르시안인 줄 알았어요. 동화됐어요. 철저한 개인주의로 그래서 각자 도생하면서 그냥 자기 가족들 집장만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했지 한민족으로 한 번도 뭉쳐본 적이 없어요. 이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페르시아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한순간에 추방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구나. 어저께까지 허허 웃던 페르시아 이웃이 한순간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다. 그 순간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페르시아 세상 권세 뒤에 있는 마귀가 그들을 항상 죽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제 세상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행 연습으로 에스더와 함께 3일 금식 기도한 결과 원수 하만이 단 3일 자기들이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무너지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었죠. 야, 우리가 3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데 뭉쳐서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8개월 동안 개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여야 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훈련받고 전투를 준비해야만 했죠. 이제껏 페르시아에 동화되어 갖고
적당히 살아남기만 급급했던 그들이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겁에 질려 축 늘어져 있던 그들의 눈에 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총각을 아끼면서 다 무기를 모았어요. 에스더의 서포트로 자금도 지원받고 전투훈련을 받고 전술을 짜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착착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흐뭇하셨겠죠. 그래, 바로 그게 너희들이야. 그게 너희들의 본연의 모습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새벽을 깨우는 사자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페르시아의 일원인 줄 알고 그동안 정신줄 놓고 있었지. 이제 너희들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거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하나인 줄 알았던 세상이 순식간에 교회 보고 마치 전염병의 근원인 것처럼 정부 권력과 언론이 순식간에 그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브하게 세상과 동화되어서 우리 각자의 행복만 추구하며 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한 몸입니다. 동지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나사가 빠져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놀이터로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전쟁터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크닉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헐렁헐렁 시간 낭비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받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세 가지 중요한 반전이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어요. 하만이 악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완전히 에스더에게 돌려주셨고, 둘째는 권력의 회복이죠. 그 하늘같이 높던 총리 대신의 자리가 순식간에 모르드게에게 옮겨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절대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갑과 을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어떤 세상에 힘 가진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분은 골리앗 앞에 다윗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운명의 최종 결정권자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반전은 법적인 회복이죠.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는 철회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새로운 조서, 반격해서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를 잡으려고 놓은 덫을 다시 마귀 잡는 덫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반전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되찾는 게 회복인데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의 수십 배를 다시 돌려주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반전, 권력의 반전, 법적인 반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조서가 이제 제국 전역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조서가 굉장히 빠르게 나갔다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원래 페르시아가 이 통신 시스템이 유명합니다. 제국 최고의 말들과 최고의 기수들이 한 20km 간격으로 역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 왕의 조서가 쫙 나가면은 한 스테이션에서 그 다음 스테이션으로 바로바로 릴레이처럼 이 조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 아프리카까지 그 광활한 제국으로 한두 달 안에 모든
명령이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탁월한 시스템인데 더 빨리 나갔다고 돼 있어요. 14절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어명을 누가 썼다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쓴 거예요. 매우 급하게 처리하라고 썼기 때문에 매우 급하게 나간 것이고, 지금 통치의 실무 책임자가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이 전령들을 보통 때보다 훨씬 빠르게 푸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전해질 때까지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 죽음의 명령 안에 꽉 눌려서 공포심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직 시간은 8개월 남았지만 빨리 이 기쁜 소식이라도 먼저 들어야 유대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을 안고 죽어가는데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는 순간 그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느긋하게 전도해서 쓰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선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저 열방의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러 선교하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발길을 하나님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보신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승리한 자들에게는 어마무시한 보상이 주어지죠. 15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갑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하만이 총리 대신 될 때하고 에스더서 3장이랑 지금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될 때랑 수산성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만이 총리 대신 될 때는 하만이 얼마나 야비하고 포악하고 교활한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리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되니까 전부 다 기뻐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두가 기뻐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만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었고 반대로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망을 얻고 있었는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 발표를 듣고 모두 무릎을 치면서 야, 이제야 우리 왕이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겼네. 아, 이제 좀 사람을 제대로 쓰는구나. 잠언 11장 10절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갈만한 사람이 갔구나. 실력과 인품이 저 정도 되는 인물이 가야지. 하만이 유대인 학살 조서를 반포했을 때 수산성 분위기는 매우 어지러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악한 통치가 벌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역사의 중심에 돌아오면 성은 축제가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16절 읽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면 이제는 치욕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유대인에 속했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의 결과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하나님이 벗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날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서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해서 그날은 8개월 후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아니라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발표되는 이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8개월 뒤에 일어날 현실이지만 이 소식이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D-Day와 V-Day는 다르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가 D-Day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히틀러가 몰락하고 독일이 항복했을 때는 마지막 승리의 날이라고 해서 B-Day예요. 빅토리 데이예요. 그렇지만 유럽의 사람들은 대충 알았어요. D-Day가 왔을 때 이미 나치 독일의 패망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죽음과 공포의 시대는 가고 자유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D-Day를 목격한 사람들은 B-Day를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D-Day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D-Day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오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아직 D-Day가 오지 않았지만 갈보리 십자가를 경험한 그 능력으로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죠. 본토인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공포영화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고 흠모해서 유다인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모두가 알았죠. 이 유다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래서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 받고 하나님 믿고 유다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쓴 거예요.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전국에 흩어진 유다인들의 숫자가 1,500만인 걸 생각할 때 못해도 수십만은 넘게 개종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자존심 센 페르시아 사람들이 수십만이 넘게 한순간에 하나님 믿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어마무시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죠. 영적인 승리의 결과가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잃어버린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죠. 기도가 강해져야 되죠. 교회가 핍박은 받아도 동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강하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승리한다면 지켜보던 열방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연약했지만 그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원하면서 전투는 안 하겠대요. 아니, 안 싸우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원한다면 위기 앞에서 물러나지 말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내년 특세는 다니엘 금식과 함께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해서 승리한다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먹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터치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고륙종암이 4년간 투병하다가 온몸으로 전이되어 신약으로 치료를 시작한 성도가 있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2학년 우리 뉴젠 학생이 있습니다. 부정맥과 혈액순환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세로 열과 기침이 멈추지 않고 있는 손녀를 위해서, 결혼 준비 중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우리 아들 청년을 위해서,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간절하고 위급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강하고 뜨거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함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돌아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스더처럼 눈물로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대히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